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중요한 게임이 있죠. 우리 마라나타 야구 좋아하시나요? 예. 라스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7차전 갈 거로 봅니다. 주여, 아직 LA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결승전은 어쩌면 다저스 블루제이스가 메리너스가 올라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찬호라는 선수 아시나요? 박찬호. 말 많은 아저씨로 요즘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 124승이라고 하는 이 정말 대기록을 세운 선수입니다. 제가 살던 LA에서 이제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동하였던 선수인데 우리 한국 요즘 오타니 같은 선수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성공을 하였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박찬호는 레전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박찬호가 이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한국인으로서 124승이라고 하는 그 기록 도대체 어떻게 이룬 것입니까? 라는 인터뷰를 할 때에 박찬호가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124승에 집중하지 않았고 98패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였던 것들을 잘 기억하여서 더 잘하기 위하여 나는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승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패했던 경기들, 패배했던 경기들에 잘 집중을 하여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박찬호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반성의 힘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reflection of the power of reflection. 반성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가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 낭망입니다. 낭망. 망했다. 실패했다.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환멸적인 이 감정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낭망의 시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환멸의 시기가 들어올 때, 환멸의 감정이 들어올 때 내가 한 번 더 자아 성찰을 하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을 성찰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감정이 드냐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환멸에 머물러 있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였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성찰하여서 나아가면 용기라는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을 때 환멸의 감정에 머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반성의 힘입니다. 내 실수와 실패를 반성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더 나은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돌이킴의 은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환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반성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그 어려웠던 이 실패의 순간들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읽지 않은 이유는 성경 펴보시면 압니다. 성경책 있으신가요? 예, 다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제가 그냥 건너뛴 이유는 아니고 1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 나누었던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이 서약을 드리고 임봉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1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떤 약속을 드렸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이 반성의 힘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떠한 이 민족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용기를 내어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이 도시가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용기를 갖고 일어나기까지에는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네가 성벽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그런 성벽이다. 무슨 뜻입니까? 네까지 게 뭐 할 수 있는데, 너 또 넘어질 거잖아, 너 실력 없잖아, 너 실패했고 실수했고 또 죄를 지었잖아 라는 정죄가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죠. 기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비전을 넘어 뉴 비전으로 인도하셨죠.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회복하여라,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나님이 뉴 비전을 그에게 부어주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도시가 재건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강단을 세우고 말씀의 전문가를 찾아 세워서 학사 에스라를 강단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고 읽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엎드려 울고 아멘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자정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다시 요약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와서 조금 감정 몰입해주고 조명 만져주고 찬양 화려하게 깔아주면 손 들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힘이 작용되어서
어떻게 우리는 그 환멸의 감정을 넘어서서 용기를 내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찾아올까요? 회개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종교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게 하셨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그 감정을 넘어 이제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백성들은 결단하고 끝나는, 이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뜻을 정합니다. 뜻을. 주님, 더 이상 이전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주님께 지키는 세대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0장 말씀 이 30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성의 마음이 막 부어졌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태도, 의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똑바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정말 이 미련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 백성들의 똑바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야, 너 하나님께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2절 말씀 보시면 키워드입니다. 스스로라는 표현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여 똑바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이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들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새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근데 가장 소용이 없는 말이 무엇일까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책 좀 펴라. 선생님 뭐 가르쳐 줬냐 말하면 I don't know. 숙제 없냐? 없는데. 이 자식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용없는 말, 100번을 말해도 아들이 듣지 않는 말, 공부해라 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책상에 앉혀놓아도 연필 주고 종이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여지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1시간을 앉혀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앉혀놓았기 때문에. 제가 LA 살 때에는 좀 이렇게 좀 좋은 학교를 다닌다든지 학식이 뛰어난 청년들에게 막 우리 아들 좀 딸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봤자 이제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저게 누구 자식인지. 그런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똑똑한 자매였었거든요. 이제 박사 공부를 하는 자매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 동기부여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했던 고백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셨고 할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살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기 시작하고, 그 공부가 이제 동기부여가 할머니 아픔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억지로 앉혀서 공부를 백날 시켜봤자 억지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 무언가를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가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 나한테 언약을 세워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똑바로 살겠다라는 이 견고한 언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교회로서
마라나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청년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이 약속을 주님께 드리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순결한 헌신입니다. 정말 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근거가 3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내린 뜻을 정하였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 서약을 맺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여 꼬인 인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인물만 소개해드리자면 솔로몬이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였는지,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이 통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이방 결혼이 맺혀지는 순간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를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700명을 받았습니다. 첩을 300명을 받았습니다. 총 1000명의 여인들과 이제 이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음란해서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솔로몬에게는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혼인 이 서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한 제국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 그 제국과 나의 관계,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음란해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능력을 취하기 위하여 본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하여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순간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심과 사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노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열왕기상 14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순간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이방의 문화가 그를 변질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 솔로몬의 마음이 더 이상 같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 이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혼합주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물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영적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제사를 지키는 법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그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였을까요? 영적 혼합주의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이고 그 한 자리만 예배하는 차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복음도 믿고 세상의 사상도 믿고 복음도 믿고 세상의 관점도 함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혼합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생명을 걸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인, 두 신랑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거룩한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의 영성. 앞으로 우리가 가연이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게 되고 우리 윤식 진아가 이제 결혼 서약을 맺었고 앞으로 여러분도 다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겠죠. 해야지. 청년인데 해야 됩니다. 결혼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것이죠. 내가 내 신랑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 신부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도 사랑하는 것은 신부의 영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질투하시기까지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대, 세상과 하나님을 혼합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신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대를 찾고 계시고 그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든 거 압니다. 세상 거 끊어내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럼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뜻을 모아 청년들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미주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너 나를 가장 사랑했던 너였지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 가운데에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진 신랑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나를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시는 나를 가장 먼저 레코나이즈 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언약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언약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죠. 지금도 정말 이걸 잘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몸만 싫으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게 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이 결단한 것은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우리가 7년 차가 될 때에 1년 동안 우리가 휴식하겠습니다. 안식년을 갖겠습니다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하루를 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을 휴식하셨죠. 왜 쉬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시고 나를 한번 기억하는 날을, 나를 기념하는 날을 보내라. 나만 생각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것 다 끊어내고 나에게만 예배하는 날을 만들라는 제도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7년차 안식년이 되면 이제 그들은 1년 동안 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7년 차가 되어서 1년을 쉽니다. 기쁜 일인가요? 안 기쁜 일인가요? 1년 동안 놀 수 있어요. 기쁜 일이죠. 근데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어떨까요? 월급을 받지 못하는 1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 도래도래 절레절레 안 된다. 1년을 쉴 때에 이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이 1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들어가 봅시다.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막 건설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땅을 기경하고 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고 곡식을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막 땅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7년 동안 나무를 키웠는데 그때 만약 안식년이 걸리면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지금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안식년에 걸려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갖고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갖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나아가는 모든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훗날 7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안식년을 가지면 손해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비록 추수의 때에 안식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이 뜻을 제정해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31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있으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동안 월급이 끊겼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저에게 1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 100불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빚진 놈들. 저 사람 나한테 100불 꾸어갔잖아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계산이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도 없죠. 근데 빚진 자들에게 무엇을 해준다고요?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것을 그때 돌려받아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열매로 내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나의 먹고 사는 것, 앞으로 가는 것 다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드립니다라는 결단을 그들이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갖지 못하면 너무나 불쌍하다 스스로 여기는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여러분께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세상 자본주의가 돈이 나의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지금 일손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의문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그분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다면 청지기의 자세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청지기처럼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본문의 3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세웠던 견고한 언약의 세 번째는 내가 주님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가서 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없겠죠. 그러자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예배자들이 뭘 하겠다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는 나무 땔감을 패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예배만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 땔감을 패어서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항목들을 드릴 것인지,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첫 번째 소산을 드리고 각종 나무에 열리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고 집안의 첫째 아들들을 드리고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새끼를 11조로 드리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마라나타 와서 첫 번째로 지금 이 헌금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제가 LA에서 이제 사역할 때 논란이 항상 11조입니다. 11조. 뭐 이제 네트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란입니다. 한번 손 들라고 하면 시험 들겠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 눈 깜빡. 안 해도 된다 눈 2번 깜빡. 네, 잘 안 보여요 어차피. 여러분 제가 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청년에게 왜 안 해도 되냐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유튜브는 제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왜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러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는 너무 큰 갈등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이것이 하나님만큼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항상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만 11조를 제정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1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확고한 정신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이 수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의미는 이것만 하나님 것이고 구는 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믿음을 표합니다 라는 의미로 11조 정신을 지켜온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청년들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꾸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이게 결국은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하고,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드리지 못하면 결혼해서 더 못 드립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 못 드립니다. 지금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타협하고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재정 훈련을 받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바른 것들을 드리고 11조 하고 헌금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마라나타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쌓는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39절에서 가장 더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헌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가 운영될 때에도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재정이 없으면요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들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다 산 거 아닙니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성전이 운영될 수 있게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이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계시고 종의 형태를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인과 종은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부려야 하고, 부리다 보면 종에게 미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사회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상사들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에게 지시하고 뭔가 나에게 이 계산을 하여서 그만큼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주인에 대한 이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종은 종인데 착한 종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캐치하고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부려먹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를 품어준다라는 마음을 품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이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었죠.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이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하였습니까? 장군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을 위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집안을 운영하였을 때 보디발 장군은 바로 캐치하였습니다. 얘가 청지기구나. 얘는 나를 위하여 헌신한 바른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청지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그냥 교회가 시키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아버지의 것이니, 나의 주인의 것이니 내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생각하여서 내 것을 퍼붓고 나의 것을 헌신하고 기꺼이 감당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주의 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노라. 이 시대에 그런 정말 믿음의 청년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뉴스홈교회에 마라나타에 헌금해라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열방을 섬길 수 있으며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이 목적 자체가 이기주의로 나만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섬기는 기쁨, 부어주는 기쁨, 흘려보내는 축복을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비록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헌신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십자가 사건이었으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들어 섬길 테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칭찬하는,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